오늘 1시간씩 좀 땡겨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저처럼 놀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기 안 와 계신 분, 혹시 아직 안 와 계신 분 오셔야 되는데 1시간 후에 오시려고 안 와 계신 분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용서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좀 습관이 되셔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아멘을 하십니다. 감사를 한데. 근데 천국이 안 누려지시더라도 아멘 하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믿음대로 되고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 천국이 저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그렇게 뭐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천국 같고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언제 천국 같은 느낌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천국의 그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천국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이걸 놓치고 지내면요, 천국이 뭔지 늘 자기 안에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가정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세워 놓으셨을 때 그것은 천국의 모델이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누리라고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 같은 생활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담과 하와 그때로부터 해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뭐 최소 500년.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 유행하는 유행가 중에서 뭐 몇 살인데 뭐가 오려면 가라, 뭐 60세가 뭐 가라,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가사를 잘 못 외우겠습니다. 뭐 찬송가 외우기도 바쁜데 그런 거 다 못 외우겠고. 지금은 100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참 오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 500년, 600년, 700년 많이 사람들이 900년을 넘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노, 빨리 가야지 주님 품에, 이랬다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럼 어머니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이죠. 좋게 말하면 실낙원이고, 우리끼리 말하면 생지옥 같은 사회,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첫 번째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인류 최초의 시를 써서 아내에게 헌사했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또 아내 역시 늘 남편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그랬던 아내였는데 늘 부부싸움하고 그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은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 거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싸워서 어느 날 그렇게 형이 동생 죽인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사이를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번의 충동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걸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도 가인은 어떻게 살았나요? 부모님의 마음에 늘 근심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며 방랑자가 되었을 때 자기는 자기 동생을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헤쳐놓고 어디 가서 자기가 살해당할까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묘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인간에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지옥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하면요 세상 어떤 곳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괴로움, 가정생활이 괴로우면 남편과 아내가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원수 사이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 바깥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행도 그런 불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부부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 이룰 수 있는가, 오늘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부모-자녀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손이라도 더 잡아주시고, 아까 보니까 이 주차장에 차 탁 세우시고 나오시는데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본당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라고 하면 한번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순종하시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천국같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일정한 양식만 딱 쥐어드리고 보자기에 해서 저 산에다가 그 부모님을 갖다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고려장 같은 것이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옛날 에스키모의 그 옛날 풍습에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썰매에다가 그 부모님을 태워서 또 적당한 양의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모시고 썰매에 태워서 저 먼 곳에 가서 놔두고 버리고 오는 것이죠. 어느 날 손자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썰매에 태워서 그렇게 가서 이 할아버지를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두고 돌아오는데 손자가 묻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 돼? 우리 집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조금 가다가 손자가 그럽니다. 그럼 아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왜? 썰매를 두고 온 것 같아. 썰매, 우리가 탈 썰매는 있잖아.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아빠 태워보낼 썰매가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 부모들의 말에 의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이 그런 부분입니다. 1절의 말씀에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먼저 부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저는 이 자녀들아 하는 말씀, 이 성경의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영의 부모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쉽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는 몰랐습니다. 교회만 다녔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지 더 확연하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한참 동안 중산층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은 중산층 조금 밑에, 저의 자아상을 위해서 조금 밑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산층 조금 밑에 그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이 참 행복한 집이었었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따뜻한 이불 덮고 또 그 가정에서 그래도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절절하게 저희 가슴속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부모님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뚝뚝하신 저희 아버지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제가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태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는 부모님들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미치기 시작했나, 교회 안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교회 보내기를 잘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 나중에 그 완고하신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을 때 또 제 친여동생이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제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제가 제 여동생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제 여동생이 직접 그 전에 제가 얼마나 잘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 길로 오빠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오빠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을 별로 공경하지 않는다라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정말 큰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마음에 기쁨과 흡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어야지만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씩 저희 아이들한테 뭐 좀 시키면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럴 때 계산기 꺼내서 이때까지 재워준 값 하루에 몇 불씩 먹여준 거, 학교 보내준 거 이런 거 다 등등 옷 입혀준 거 계산 두드리면요 답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쭉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바 누구를 낳고 낳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까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부모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모든 것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이거 안 되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거 듣고 가서 안 하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왕 잘 안 되는 거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안 되는 거를 잘 안 되는 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 비우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이왕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시면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애들이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어른이 될 준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애들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정도가 좀 다른데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를 할 여유가 없이, 가정이 너무 힘들 때는 사춘기 할 여유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또 지나가는 애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또 저처럼 목회자인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사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부모님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 갔다 오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다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이 아들 프랭클린이 청소년기 시절에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퇴학당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쫓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쫓겨나는 것은. 교칙을 위반했어요. 누구 아들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요. 빌리 그레함은 이미 유명한 목사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쫓겨나고, 안 그래도 프랭클린 그레함이 열받아 있는데 더 이렇게 열받게 되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가게 된 일이,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부모님께 통보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부모님 볼 면목은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저기 뉴스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손 들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 속삭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근데 문제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옳다라는 거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왜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거 몰랐겠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어른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부부 관계를 깨는 것도 마귀이고 또 인간의 이기심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는 것도 그 인간의 죄와 이기심이지만 그 사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지나치게 방임형이 있고 너무 지나치게 책임형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방임형은 때 되면 돌아온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는 수가 있어요. 다 망치고 깨지고 너무 상처 많이 나고 나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너무 지나친 책임형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부모님의 허락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적절한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다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 잘 길렀어. 어떤 가정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 공경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또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님이 비록 하나님이 아니셨지만 육신의 부모이셨지만 순종하고 존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뭐하고 보내셨을까요?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캐톨릭에 가면 외경이라고 있고 또 아주 위경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위경. 근데 외경과 위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외경과 위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나무 그림을 그리면 그 땅바닥에서 나무가 막 자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위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에다가 목탄으로 물고기를 그려서 이렇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우면 그 종이에 있던 물고기가 정말 물고기가 돼서 막 살아서 움직여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그 외경과 위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듣고 그런 거 왜 66권 성경 중에 기록 안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66권의 성경 안에 약간 이런 신화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을 이런 부분만 기록해놨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순종하였던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공경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경을 받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공경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하는 것의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잠언 3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죠.
정말 그 좋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거 하나 작은 걸 해줘도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 좀 은혜가 떨어질 때는 뭘 하나 해줘도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표정이 정말 감사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감사인데, 이게 정말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녀의 영적인 문제도 이기적인 문제도 죄성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어떤 영향도 많이 있다는 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데, 이 구절과 붙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개역 개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이전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훈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교훈을 하신 적이 해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잘 받아들이셨나요? 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를 교훈하고 훈계했을 때 내가 기쁘게 잘 받아들였던 때가 언제인지,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기쁘게 받아들였던 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뭐라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정말 교양 있게 했을 때 제가 스스럼 없이 네 맞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수긍했던 적이 저한테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는, 물론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태 목사 생각보다 굉장히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 속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곧바로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눌러서 그 vending머신에서 음료수 캔 나오듯이 그렇게 제가 그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였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제가 받아들였던 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와중에. 그게 언제였냐?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참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혹시 아닌 분 계십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때도 꽤 많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럴지. 그래서 저는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많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남편은 또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순종하지?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도 좀 들이대보고 또 설득도 해보고,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제가 논리로 설득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전날 그렇게 하고 좀 자고 불편한 마음으로 자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막 고자질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내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더 사랑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논리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막 고자질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덜컥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결혼했니? 너 왜 결혼했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랑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곧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사랑해줘야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줘야지. 제가 여러분 저한테만 이런 경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들으셨을 이야기, 하나님께서 탁 깨달음을 주셨을 때 바꾸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려면 이 정도의 교훈, 이 정도의 교양과 이 정도의 마음으로 훈계해야지만 자녀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야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해. 그리고 너 개미의 예를 알지? 엔트? 이거 저기 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좀 부지런해야 돼. 너 헌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가다가 저기 과자 사 먹지 말고 헌금 다 내야 돼. 너 지난주에 헌금 안 했다고 그러던데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야? 너 이거 안 돼. 그렇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로 서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괴로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거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왜 안 되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도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교훈을, 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주의 교훈 훈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들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당신께서 본인께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 그 훈계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삶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따라오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제가 청년들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 10년을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청년들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회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먹기도 잘 먹고 이 패션 감각도 좋아서 이전보다도 청년들이 더 예쁘고 더 멋있고 뭐 이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정말 뭐 이렇게 보면 연예인 교회에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집회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회를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살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자기들의 가슴에 마치 부모님이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마치 어떤 것이 자기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는데 그 가슴에 남아있는 그 상처난 핥힌 자국이 아직도 피가 흐르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듯이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들이 우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한 자매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청년들, 그냥 일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선교사역을 해야 되는 후보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 사역자 후보생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 그대로 순종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감정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자기가 믿고 의식적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이게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이게 사실 대표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대답을 잘 안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따돌렸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따돌렸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 사역자 후보생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가보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엄마 따라 시장 가는 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시장에를 그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딸이 너무너무 시장을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자기를 시장에 안 데리고 가니까 그냥 뭘 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하고 시장을 가서 다니는 게 그 소원이었는 건데, 학교 갔다가 와서 집과 시장 사이에 어떤 지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시장 갈 때 거기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그러면 시장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머니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골목에서.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물론 그것 말고 제가 이제 요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로 약속한 거라서, 상담하면서 약속한 거라서 그 다음 부분은 더 엄청난 가정 안에서의 이 상처가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 자매가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부모님, 자기가 사랑했던 부모님에게 이 받은 상처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갖다 대도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단절된 겁니다. 이 상태로 그 자매가 떠나게 되면 그 자매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선교사 후보생, 그 사역자 후보생을 감싸고 그때 와 있었던 사역자들이, 또 저 같은 그 선교단체의 또 대표 간사로 와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을 중앙에 놓고 몇 사람이 가까이에서 또 겹해서 한 4-5겹을 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송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송을 불러주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듭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자매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녹인 것, 그 자매를 바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바리새인처럼 자녀들을 말씀을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부모가 안 했던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면 우리도 영적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때 자녀들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자녀들의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목사인데, 분명히 아버지가 장로인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집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한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기준일 때 이 아이들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 노엽게 되더라는 거죠. 노엽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하고 오면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겁납니다. 나는 어떤 상처를 주고 있을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작년 9월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저희 큰 아이가 11학년이에요. 뭐 얼마나 급한 때입니까? 그런데 좀 보면 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뭐 집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인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럴까? 한번 보니까 늘 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집에서 멍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뭐 힘든 게 있냐? 왜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지를 못하느냐? 너는 뭐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저한테 아빠 힘들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힘드냐? 이 아이의 말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텍사스에 왔지만, 그리고 이 텍사스에 온 것을 자기가 후회하지 않지만 아빠 나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9년 10년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를 따라 온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텍사스로 왔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힘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제 큰아이가 사교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혼자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학교에서 혼자 밥 먹어.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앞에 곧바로 대학을 이제 내년이면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공부가 안 돼. 너무 부담스러워. 잠도 못 자겠어. 그러면서 애가 저를 붙잡고 우는데 제가 제가 가슴에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문자적으로 가볍게 해석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늘 집중해서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 너의 아이를 도와줘라, 도와줘. 그래서 제가 한참 서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아빠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아빠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모든 생각을 거기에 놓고 너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둘째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제가 점심시간에 텍스트를 보냈어요. 점심 잘 먹고 있니? 점심시간인데 오늘도 혼자 먹니? 혼자 먹는데요. 그런데 걔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지금은 그 아이들이 혼자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요. 그 아이들 가운데 제가 그래서 답장을 그렇게 보내죠. 그래, 네가 혼자 밥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아빠도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요, 제가 제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아이들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 잘 집중을 해요. 더 이렇게 관계도 풀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의 방법이 저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어져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대신 너의 짐을 져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셨고 주님의 방식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유명한 침례교, 한국 침례교의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쓰셨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나눴습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밖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주님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주님처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천국처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